오늘은 잠언 15장입니다. 성숙으로 가는 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을 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든지 있어 악인과 선인을 지켜보신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알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의 모든 삶들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셔? 이 생각을 하나님 아셔? 이 말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알고는 있는데 의식하며 살지 않냐면, 우리가 늘 상대하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은 내 앞에 있을 때 그 사람의 그 보여지는 모습들은 알지만, 나를 볼 수 있지만 그 사람하고 같이 있다고 그 사람이 내 생각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도 나 못 봐, 이런 것이에요. 나 못 봐, 나 몰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죠.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종교라고 하는, 그들이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냐면 사람이 만든 형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믿는데 마음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신들이 그런 거니까. 자기 자신의 기준도 잡지 못하는, 그래서 못을 받고 콘크리트로 기초를 세워놓고 그 위에 세워놔야 하는, 눈이 있지만 손이 있지만 볼 수 없고 우리들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들이 들을 수도 없는, 그들 보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은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요. 늘 보는 게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내 생각을 알지 못해. 이런 거예요. 신이라고 해봤자야 그들이 눈을 가지고 귀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소리도 들을 수 없어. 우리를 못 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삶이 자유로워요. 행동이 자유로워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기독교의 신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우주, 이걸 친히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살아있지 않으면 만들 수 없잖아요. 그분의 능력이 완벽하지 않으면, 그분의 지식이 완벽하지 않으면 이 지구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생명이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믿는 신은 이런 신이라는 거죠. 전능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들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살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의 끝은 누가 정하냐?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실제 우리 하나님은요, 내 생각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앞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내 앞에 내일 어떤 일을 만날 것인지, 다음 주에 어떤 일들을 만날 것인지, 10년 후에 어떤 일들을 만날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제대로 하게 되어지면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걸 부인할 수 없어요. 왜?
기도하는 거 들어주는 걸,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루어진 걸 보면 우리 뭐 아무 소리 못하죠. 특히 주님의 교회 속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저는 여러분들 신방도 안 하잖아요. 근데 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내용들이, 목사님은 내 얘기하고 있어. 이번 주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이번 주에 내가 살고 있는 문제들, 이번 주에 내가 간절히 사모했던 것들, 이번 주에 내가 잘못하고 있었던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설교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까지 또 이루어 주시는 분이니까.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정말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에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잠언을 설교를 들으면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아, 내가 정말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죠. 잠언을 읽으면서. 근데 이 하나님이 잠언을 읽으면서 내가 나 자신을 보는데, 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것이죠. 집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직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면 각 개개인들 뭐라 말씀하실까요? 뭐라 말씀하실까요? 잘했다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잠언 말씀만 들어도 내가 잘못한 것들이, 내가 온전하게 주님의 길을 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잘했다라고 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의식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의식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것, 나의 내일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이미 알고 계셔서 미리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설교 하나하나를 가볍게 들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내 잘못을 지적해주고 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번 주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고 계시단 말이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보고 계신, 또는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길들이라는 거죠. 바로 설 수 있는 길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잘못들을 계속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를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에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하면 그러고 그 삶의 자리에서 나오고, 잘못된 것들을 수정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나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 이제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람 보듯이, 사람 대하듯이. 일반 종교의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면 안 돼요. 그러면 큰 코 다치는 거예요. 큰 코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난 다 보고 있다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이번 주의 삶을 다 봤다. 앞으로도 계속 볼 거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삶을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지혜로운 삶입니다. 4절의 말씀을 좀 볼까요?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영혼을 상하게 한다. 따뜻한 말은요, 살리는 말이에요. 따뜻한 말들은 열매를 맺게 하는 말들이에요. 따뜻한 말들을 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이 웃죠. 행복하게 웃죠. 사람들이 편안하게 되어지죠. 따뜻한 말들을 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따뜻한 말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들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 누구에게든 우리가 따뜻한 말들을, 그래서 그를 살려나가는, 그에게 웃게 해주는,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시 돋친 말은 영혼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가시 돋친 말, 그러니까 어떤 말이든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픈 말은요, 마음에 상처를 줘요. 그리고 아픈 말들은 내가 의도하는 대로 사람이 안 만들어져요. 우리가 아픈 말들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얘기해서 안 되니까 이 수위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수위를 높여서 한다 할지라도 상대는 안 따른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은 착한 말뿐이 없어요. 좋은 말, 그뿐이 없어요. 좋은 말 하면 사람들 안 따라오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가족들, 이웃들,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들은 예수 믿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할 거냐는 거죠. 수위를 높인다고, 말의 수위를 높인다고, 너 그렇게 믿으면 너 지옥 가라고 하는, 그런다고 사람들이 바뀌지 않아요. 삶의 위치를 바꾸지 않아요. 그런다고요. 그렇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늘 예수 믿도록 도와줘야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설명해 줘야 돼요.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할 일들은요, 억지로 끌고 오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끌려오지 않죠. 우리가 할 일들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여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긴, 이대로 가면 지옥 가는 걸 뻔히 아니까 내 마음에 담긴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해질 때죠. 그렇죠? 온전히 서 있을 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구들을 구원한다든지 또는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복음의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일들을 해줘야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 줘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러려면 저 사람이 볼 때 내가 바로 살아야죠. 내가 전도하고 싶은 그 사람 볼 때 내가 바로 살아야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당신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다. 당신 보니까 하나님 계시네. 이래줘야 한다는 거죠. 당신 보니까 하나님 있네. 근데 가정에서 사는 것을 보면 다 줘요. 근데 하나는 안 줘요. 예배는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일들이 있어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은 나 기도하러 갈 시간이에요. 기도한다는 거죠. 다른 것들은 다 줘요. 참 어리석은 사람처럼 다 줘요. 다른 것들은. 근데 하나님하고의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양보할 것과 양보하지 못할 것들. 이게 아주 분명해져. 이제 이렇게 되어질 때 성령님이 그 사람을 만져주죠. 우리는 가진 방법을 쓰지만 안 만져져요. 안 만져져요. 성령님이 만져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재밌는 것은요. 상대가 나에게 맞추려고 해요. 나 좋은 거. 나 좋은 게 뭐예요? 당신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상대가 알아요. 내가 좋은 게 뭔지. 상대가 알아요. 비율을 맞춰요, 나한테요. 비율을 맞춰요. 그래서 내가 당신 소원 들어줄게. 이번 주부터 교회 갈게. 유리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상대도 알아요. 다른 건 다 줘요. 미련하듯이 살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본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이 없는 거예요. 나 지금 기도하러 가야 돼. 난 지금 성경 읽어야 돼. 난 예배 들어가야 돼. 어떤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거 하고는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알죠. 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나 예수 믿게. 이러죠. 이미 복음을 다 설명해 줬잖아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당신도 죽는다는 거 알려줬잖아요. 죽음 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건 알려줬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방법이 더 돼요. 이 방법이 참 더 돼요. 내가 하나님 옆에 바로 서야죠. 하나님이 그 사람 만져줘야죠. 이 더 돼요. 끌고 와봐야 다시 돌아가요. 근데 내가 하나님 바로 서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해나가면 성령이 만져주니까 와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세상의 소망을 뒀던 사람이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 이유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전도는 따뜻한 말들을 해주면서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해주고 인내하고 따뜻한 말들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대쪽같이 서 있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타협이 안 되는, 때려도 타협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따뜻한 말들. 어떤 게 따뜻한 것인가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영혼을 사랑해서 얘기해 주는 것들이죠. 그 내 말들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래서 따뜻한 말들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행복한 마음은 얼굴을 환하게 드러내지만 마음이 상하면 영혼도 상하게 마련이다. 마음이 상하면요. 교회도 가기 싫어요. 교회 나와요?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아이, 그건 불가능하죠. 마음을 상하면 이래져요. 마음을 상하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데 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굶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전에는 내 영혼이 참 많이 굶주렸구나, 굶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 거잖아요. 내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참 많이 굶겼구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영이 굶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은요, 올바른 행동을 못하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요, 사탄이 가장 좋아요. 우리가 어떤 일들 때문에 마음 상하면 사탄이 가장 좋아해요. 우리가 마음 상할 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상대가 나에게 했던 말들을 곱씹으면 안 돼요. 상대가 나에게 어떤 안 좋게 했던 행동들을 다시 되새김질하면 안 돼요. 그러면요, 더 많이 화가 나요. 더 많이 마음이 상해요. 우리가 속상한 마음을 또 다시 잡고 생각하면 안 돼요. 속상한 마음을 잡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이면 분노를 담은 그릇이 되어져요. 여기는 어떤 것도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린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다 보면 수없이 많은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되새김질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을 했어, 저런 말을 했어, 저렇게 행동했어,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분노, 이런 것들을 계속 잡고 살아간다는 거죠.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자체가. 상대는 안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 말을 한 사람은 안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질 때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뭐죠? 알려주세요. 내가 지금 상처받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행동이 뭐죠? 하나님 알려주세요. 내가 고쳐야 할 것들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100% 확신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화난 거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 알려주세요. 내가 잘못 행동했던 것 알려주세요. 나의 잘못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재밌어요. 하나님이 알려줘요. 네가 잘못한 게 뭔지. 상대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할 일들은 뭐예요? 회개잖아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나 때문에 상대가 나한테 화를 냈던 거잖아요. 근데 상대의 마음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상대가 혹 마음이 아프다면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그 마음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떤 일들이 있으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서운할 일이 없어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 상할 일들이 없는 거예요. 다음날 가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불편하지 않죠. 화해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죠. 상대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이젠 내가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막 어떤 트러블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화해할 거냐는 거죠. 대부분들이요, 난 잘못 없어? 당신이 잘못했어, 100%. 그러니까
당신이 화해를 나한테 요청해야 돼. 내가 잘못했어라고 얘기해야 돼. 우리 이러면서 기다리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화를 가지고 있으면 죽는 건 뻔하거든요. 누구? 내 손해라는 거 뻔하거든요. 빨리 풀어나가는 거예요. 빨리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과 나와 따로따로가 되어져 있던 이 소목함 때문에 이 일을 빨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둘의 힘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되어진 둘의 힘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거고요. 누가 먼저 화해할 것이냐? 내가 먼저예요. 누가 화해를 요청할 것이냐? 성숙한 사람이에요. 누가 잘못을 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18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화를 천천히 내는 사람은 마음을 가라앉혀 준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활화산처럼 작은 일에도 계속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떤 사람은 그냥 웬만해선 화를 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요. 그런데 이건 선천적이에요. 내 의지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일들은 아니에요. 선천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화를 막 내는 사람이에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계속 가잖아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내가 워낙 못됐으니까 이 안에서 화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내요. 그 다음이 재미있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엔 그 다음이 재미있어요. 성령님이 철저하게 내가 화낸 것 때문에 내가 잘못 말한 것 때문에 아파하게 해주세요. 나를 아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후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조금 정신 차리다가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성령님이 철저하게 내가 어떤 것 잘못했는지 아파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말 후회하게 만들고 회개 기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또 다시 갔다가 또 어느 정도 지나다가 또 다시 화가 나고 막 이러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화가 많은 사람이다 상관없어요. 그냥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 다음엔 누가 만져주시냐? 성령이 만져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는 웬만해서 화를 내지 않죠. 그러니까 나는 나를 못 만져요. 근데 성령님이 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웃는 기간들이 오래되어지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들을 만들어 나가죠. 이게 저희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22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좋은 자가 있다는 것은 복이죠. 내 삶에서 내 삶을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끼리끼리 만나요. 그래서 나를 조언하는 사람은 나하고 같은 성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자가 있다고 좋은 사람은 아니죠. 그 좋은 자가 어떤 좋은 자냐는 거죠. 왜?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이면 배가 산으로 가죠. 좋은 애 줘가지고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좋은 애 줬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니라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라고 좋은 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좋은 자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려고 온 힘을 다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온 힘을 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온 힘을 다하면 끼리끼리잖아요. 나한테 어떤 사람을 붙여주냐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여줘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온 힘을 다하는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을 붙여줘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내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잘못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격려해줘요. 이 사람이 바로 잡아줘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내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자를 구하는 방법은 이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더 좋은 자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고 성경이에요. 성령님이 정말 좋은 자예요. 24절 말씀을 좀 볼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가는 생명의 길은 위쪽으로 나아 있어서 그가 아래쪽에 있는 지옥의 길을 벗어나게 한다. 길이 두 길이 있어요. 딱 두 길뿐이 없어요. 그런데 두 길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길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길 선택을 잘해야 돼요. 길 선택을 잘해야 돼요. 내가 생명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을 선택했다면 그 사람은요, 어떤 꿈을 꾸면서 살아가냐면 마지막 내 인생의 끝자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것을 꿈꾸고 내 인생의 끝자락에 12 보석으로 되어져 있는 그 문을 통과하고 황금길을 걷고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이 많이 다르죠. 절제하고 인내하죠. 난 이런 삶을 살고 싶어. 그걸 절제하죠. 난 이 길 가고 싶어. 절제하죠. 왜? 내가 선택한 것이 있잖아요. 난 천국.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선택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가 되어질 것이고 천국 가게 되어질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그가 아래쪽에 있는 지옥길을 벗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생명의 길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다라고 하면 난 벗어나는 것이 있죠. 지옥은 벗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 아랫길, 사탄이 원하는 그 길을 선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죽음 이후에 내 영원한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우리가 천국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잖아요. 제가 목회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내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들을 가리지 않고 교회 숫자를 늘려나가는 일을 하지 않아요. 저는요. 그죠?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려고만 해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제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제가 늘 하나님께 얘기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증거의 도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 리저나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간섭하시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관리하시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데 내 방법대로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해서 숫자를 늘렸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숫자는 늘렸더라? 제주 좋은데? 근데 내가 몇 명 교회 목사로 널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에게 누구니? 라고 하는 것으로 널 만나는 거야.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주님 만났을 때 넌 누구야? 넌 나에게 누구야? 넌 어떻게 살았어?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했어? 네 속에서 네 양심에 꺼리낌 없는 삶을 살려고 온 힘을 다했어? 그렇게 보실 거라는 거죠. 몇 명 교회의 목사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어?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교회에 이중용이가 빠지고 오직 주님이 일하시는, 주님이 치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걷는, 주님의 길을 걷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 이 길을 선택했잖아. 이럴 거라는 거예요. 네가 선택한 길은 이 길이잖아. 생각은 이 길인데 실제 내가 걷고 있는 길은 이 길이잖아. 그러면 네가 이 길 끝에서 만나는 것은 네가 주인 되어졌으니까 천국하고는 상관없네.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생각은 이 길이에요. 주님의 길. 그런데 실제 내가 선택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된 길, 내가 좋은 길, 내가 편한 길, 내 만족을 위한 길들을 선택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이제 우리들이 잘못하고 있는 일들이죠. 주님의 길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려놔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내가 편한, 내가 만족한 다 내려놔줘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의 도들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가는 생명의 길은 위쪽으로 나 있어서 그 아래쪽에 있는 지옥의 길을 벗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으로만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해요.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해요. 라고 하고 실제 내가 선택하는 길들이 사탄이 이끄는 아랫길이라고 하면. 그렇죠? 그러면 실제 내 마음은 여기 있는 거예요. 실제 내 마음의 중심이. 그러면 하나님하고 영원히 떨어지는 거죠. 지식적으로만, 의식적으로만 난 주님의 길을 가고 있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내 마음의 중심은 이 길이죠. 자갈길. 우리가 이 선택이 아주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택이요. 25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교만한 사람의 집은 여호와께서 허무시지만 과부가 사는 곳의 경계선은 튼튼히 세워주신다. 우린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보면 내가 잘하거든요. 신앙생활. 우리 교회 보면 내가 이름 부분은 잘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나 이 정도면 됐어. 이래져요.
이래져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해요. 세상에 귀를 기울여요. 사람들이 원하는 쪽에 귀를 기울여요. 내 마음은 중심이 그쪽으로 움직여져요. 교만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고 내 삶의 방법들, 나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교만하면요. 이런 사람들의 집은 다 허물어 버린다는 거예요. 허물어 버린다는 거예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얼마나 신앙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얼마나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목숨 바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못 보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만 보는 거예요. 리자나만 보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없어. 이래지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정말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신앙생활 잘해 이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어디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야 하냐면 성령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되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실 정도까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봐야 돼요. 성령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성령님이요 뭘 가르쳐 주냐면 네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니? 그래요. 네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니? 네가 지금까지 한 일들 나 빼놓으면 내가 도와준 걸 빼놓으면 네가 뭘 했니?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빼놓고 한 일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성령님의 도움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만하지 못해요. 교만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내가 신앙이 거기까지 가면 성령님이 알려줘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알아줘요. 그냥 맞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걸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교만할 수 없죠. 교만할 수 없죠.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예배에, 말씀에, 기도에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내 신앙이 더 깊어지도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만나주세요. 성령님이 말씀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교만하다? 그건 가짜예요. 그건 가짜예요. 성령님이 함께하는데 교만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데 교만할 수 없어요. 자기 분수를 알아요.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 깊이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소리는 그냥 이 말씀이기도 해요. 직접 들리는 소리도 있지만 이 말씀, 설교를 듣는 것이 성령님이 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설교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큰 복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조금 이따도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 성령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듣는 것은 큰 복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과부가 사는 곳에 경계선을 튼튼히 세워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사는 곳에 경계선을 튼튼히 세워준다? 과부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온전히 믿는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꿈들, 내가 저런 꿈들, 소망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워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철저히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길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돌을 통해서 할례를 하게 해라. 그래서 돌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하게 하는데 이때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가나안의 모든 나라의 천병들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엿보는 사람들이 지금 다 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례를 할 때 어느 나라든지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 다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내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가족들의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했다? 그냥 할례가 아니에요. 내 생명과 아내와 자녀들의 생명까지 다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할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경계선, 튼튼한 경계선을 세워서 이들을 보호하냐면 여호수아 5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굴려내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였던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불려줬었는데 지금부터는 내가 다르게 부르겠다는 거예요. 너의 모든 잘못된 삶들, 너의 모든 잘못된 것들, 사단이 그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사탄이 자꾸 우리들에게 우리 수치를 잡아요. 너 이렇게 살았잖아. 너 이렇게 살잖아. 그러고 무슨 집사라고 해. 그러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 이 수치를 붙잡아요. 근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그 수치를 제거해버려요. 사단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피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바뀌어져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이제 불려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름들이. 그러니까 사탄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내어놓으니까 하나님이 너 이제 네 몸에 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 부끄럼 다 치워줄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들에게 전에는 너 이렇게 살았었잖아. 너 이랬던 사람이잖아. 너 이런 부끄러움이 있잖아.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싹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과 나를 맡고 있는 그 장애물들, 그 죄된 것들을 잘라버리는 마음의 할례를 해버리면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에서 이제 이집트의 수치를 굴려버렸다라고 얘기하고 난 이후에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향해 갔을 때 그런 눈을 떠보니까 칼을 든 그런 한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 여호와의 군사령관이죠. 군사령관이 딱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령관을 보낸 거예요. 누구 편입니까? 라고 했더니 나 하나님이 보낸 군사령관이야. 네 편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군사령관이 했던 얘기가 내 발에 신을 벗어. 이젠 내가 마음의 할례를 해서 하나님과 나를 맡고 있는 그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진 통로가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줄 거야. 이런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줄 것이고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네가 싸우지 마. 내가 싸워줄게.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마음들이 할례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할례를 행하는 의미는 그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고 이제 내가 싸워줄게. 네 앞에 모든 일들은 내가 싸워줄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줄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31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생명을 살리는 꾸지람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가운데 있다. 생명을 살리는 꾸지람, 생명을 살리는 꾸지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케 세워놓기 위한 꾸지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자녀, 내가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 이런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꾸짖는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꾸지람이 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잘못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이제 꾸지람인데, 많은 사람들이요, 꾸지람을 들으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성령님이 잘못을 지적해 준, 이게 성령님의 일하심 중에 하나가 죄를 깨닫게 하는 일들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시는 일들이 죄를 깨닫게 하는 일들이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들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인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성령님이 말씀을 전해주면 이제 꾸지람을 하시죠. 잘못된 일들을. 잘못을 지적하면 수정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죄된 자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꾸지람만 들려요. 그러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꾸지람을 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 난 잘하고 있어. 이래요. 말씀과 내 생각이, 내 삶이 충돌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난 잘하고 있어. 근데 왜 목사님 나 잘못한다고 얘기해? 이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안 보여요. 못 봐요. 근데 성령님은 생명을 살리는 꾸지람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이에요. 나의 잘못을
꾸짖을 때 그것을 듣고 내 삶의 자리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이에요. 우리가 말씀 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3장 24절,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려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해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고 싶진 않아요. 왜? 예수님 지금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지옥 나 안 갈 거잖아요.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잡고 있는 건 놓고 싶진 않아요. 말씀대로 살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는데 이건 놓고 싶진 않아요. 이 편안한 자리, 나 지금 좋은 자리에서 예배 드리러 가고 싶진 않아요. 난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난 여기가 좋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들어가려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데 생명의 길은요, 좁다는 거예요. 험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길들 가는 그 길들이 험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들을 내려놔야 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 보니까 오늘 17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네.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네. 내가 왜 힘든 길을 가? 내가 왜 좁은 길을 가? 저 사람들 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데.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 24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힘쓰라.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험해도 난 가겠습니다. 험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난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변 사람들 보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거든요. 자기 할 일 다 하고 자기가 자신의 내일을 만들어 나가고 다 해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잘 돼요. 자녀들도 잘 돼요. 그러니까 그 길이 분명히 아닌 줄 알아요. 근데 잘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려고 이 많은 사람들, 이러니까 좁은 길 못 가는 거예요. 힘쓰지 못하는 거예요. 힘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노아의 모든 식구들과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의 가족들은 정말 힘들었던 삶이었거든요. 모든 재료를 다 갖다 주고 그로 너희들 조립해 해도 힘든 삶이에요. 근데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그 삶이 아무것도 주지 않고 너희가 다 만들어서 이대로 만들어, 이대로. 얼마나 힘든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산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죠. 나머지는 다 심판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산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고 나도 여기 붙으면 에이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실까? 이 많은 사람들을 심판할까? 이런 착각 속에 거기 묻어나요.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힘쓰지 않아요. 생명의 길을 걷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 일들 힘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잖아요. 다 죽이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만 되면 출세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룟 유다는 죽이셨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요. 좁은 길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도 넌 그렇게 살아. 난 말씀대로 살 거야. 난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 거야. 난 윗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생명의 길, 난 그 길 갈 거예요. 그 길 갈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에요. 이것이요. 찾는 사람이 적어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들 얼마나 힘들어요. 내 삶을 계속 지적받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계속 말씀으로 알려주잖아요. 그 길 따라가는 일들은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 생명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만. 오늘 잠언 15장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일들이 성숙해지랍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내려놓는 것보다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랍니다. 내가 세상 것 잡은 것 때문에 내가 놓친 것들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가신 길을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이 언제 끝날는지 모르겠는데 끝날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놓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사람들 바라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잘했다라는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게 한 그런 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이 나의 상급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